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시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참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오나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갈망함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또 세종시에서 또 귀하게 또 세미나가 이어지고 있는데 또 우리 목사님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고 또 은혜로 함께 해 주셔서 또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올해 마지막 끝까지 또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얘기했듯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이 믿음의 그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가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읽기 어렵다면 저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구약 안에 참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보면서 참 도전받기를 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이 성경 속에 나타난 믿음의 특징이라는 주제며 또 더 나아가서는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위대한 믿음의 이 선조들, 우리 믿음의 또 사람들이 있지만 이분들만이 히브리서 11장에 오른다는 것은 사실 성경 말씀 어디에도 없습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살아감에도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러한 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참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믿음의 정의를, 이 믿음의 특징을 바로 또 삼아서 우리 참 예수님 다시 뵐 때까지 그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첫 번째 특징,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쭉 이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1장 말씀 그리고 3절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1절에 나온 내용대로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증거로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실 것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하는 것, 또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한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3절에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깨닫나니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 믿음을 생각했을 때 조금 막연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믿음이 막연해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 하나님 보이지 않으신데? 우리가 또 그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둘러보면요, 이미 이 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또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는 이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모든 이유가 이 공중에 지금 보이진 않지만 그 산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숨을 계속해서 쉴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다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보이진 않지만 이제 전기들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마이크에 또 스피커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원리들이 다 이 전류를 통해서, 그렇죠? 전기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근데 그 전기를 우리가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또 보면은 이제 빛이 있죠. 빛, 그렇죠? 이 빛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밝게 해주는 어떤 보이지 않는 요소 중에 하나고요.
또 이제 말하는 이제 물리학에서는 그 물질 간의 그 에너지들도 있죠. 어떤 보이지 않는 그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둘러보면 사실 보이지 않는 것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로 가득한 것이 세상이고, 또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사실 이 사람의 행복이 어디서 오냐? 먼저는 우리가 기억하듯이 감사의 분량을 통해서 오죠. 너무 중요한 내용이지만 또 중요한 부분, 사람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또 다른 요소가 뭐냐면요, 의외로 기대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이유를 많은 심리학자들이 찾아보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즉 사람의 행복 어디서 오냐? 내가 무언가를 예측했는데 그것이 예측대로 됐을 때 행복감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잠깐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아, 내가 생각한 대로 됐을 때 뭔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게 됐을 때 행복감이 온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이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바라는 것에 대한 응답이 바라는 대로 왔을 때 사람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구나. 이것이 많은 심리학가들이 내리는 그 행복의 어떤 또 다른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기대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예측한 일이 맞춰질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기대감을 생각을 해보면 그 기대감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이죠. 미래에 있을 어떤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즉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사실 기대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행복감이 더 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 기대감이 커질수록 실망감도 옵니다. 그죠? 이것이 예측대로 됐을 때 나한테 행복이 되지만 예측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됐을 때 거기서 오는 또 슬픔이 있고 또 실망감이 있다는 거죠. 그렇듯이 이제 기대감이 곧 행복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문제는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기대감으로써 나한테 다가오는 그 행복감으로써 다가오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또 이것이 우리가 가진 한계라는 것이죠. 그렇듯이 이제 이 기대감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 이것을 사실은 또 다른 말로 오늘 이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나 자신을 믿습니다. 분명 사람은 무언가를 믿기 마련입니다. 그 믿음에 따라 그 행복의 방향과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 많은 감사가 있지만 저는 이 감사를 꼭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존재 그분 자체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믿었을 때 그것은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한 믿음은 곧 증거요, 또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 나의 기대감과는 전혀 다른 것이 펼쳐질 수 있는 것이 나로부터 오는, 내 마음으로부터 오는 기대감 혹은 무언가를 향한 믿음이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건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실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기대감이 충족될 때 행복감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대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하나님은 이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증거라고 하죠. 실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첫 번째 정의이자 특징을 보았을 때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정보 홍수 시대에 우리에게 이 무의식 중에 우리의 자리 잡은 우리의 태도가 무엇이냐면요, 사실을 기반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굉장히 짙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이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정확하지 않으면, 이 정보가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저하거나 거부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에 대한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데 그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한 가지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것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트렌드에만 시선과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그것을 인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통해 살아갔던 장로들, 2절 말씀을 보면요, 장로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평판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평판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로 바라볼 수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뛰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위력은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위력이 강력하여 우리를 뛰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히브리서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아벨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녹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우리 에녹에 대해서도요,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보시면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장로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평판을 얻었다는 말씀과 우리가 이 아벨과 또 에녹을 보면요, 그들 안에는 이 믿음의 위력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벨과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특징은요,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지만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 앞에 뛰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뛰어날 수 있다. 여기에 우리가 참 도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가인 또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죠. 가인 또한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그 믿음으로,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보다 자기를 더 신뢰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달랐다는 것이죠.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우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벨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실 죽음을 당하는 참 비극적으로 보이는 최후를 맞이하지만 성경 말씀은 아벨이 죽었으나 그 믿음은 여전히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에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세상이 곧 멸망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가 택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의 동행이었다. 그 65년을 살다가 삶이 변해서 300년을 그의 삶의 횟수의 5배 가까이 되는, 그렇죠, 약 5배가 되는 그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택을 하죠. 에녹의 경우는요, 참 신기하게도 희극적으로 아벨과 대조해서요, 죽음을 면하게 되는 최후를 맞이합니다. 죽든 죽음을 면하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두 인물 모두 믿음의 증언을 남겼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위인이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위대한 말들도 있습니다. 또 위대한 업적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또 이익을 얻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으로 남겨질까 보다, 내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나의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남겨지냐 보다 사실은
내가 하늘에서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까라는 사실입니다. 그 삶을 쫓아갈 때 우린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요. 그 믿음은 이 땅에서 그 위력이 상당히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그 위력이 뛰어나야 우리를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녁 한 가지를 우리 함께 도전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뛰어나게 살아가는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뛰어난 믿음으로 우리가 말하고, 또 우리가 뛰어난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고, 또 우리가 뛰어난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특징 가운데서 이 뛰어난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뛰어난 믿음을 갖게 되는 두 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믿음에 대한 특징인데요. 세 번째는 바로 이 뛰어난 믿음에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과 의지함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뛰어난 믿음에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과 의지함이 뒤따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7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요. 6절 말씀은 넘기고요. 7절 말씀 보시면 이제 노아가 나오고, 또 우리 8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대표적인 두 인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무엇으로 움직였다 나오죠. 여기서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그러니까 시대적으로요. 우리가 사는 시대를 우리가 잠시 뒤로 하고 이 노아가 살았던 시대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분부하신 명령은 더 상상 이상의 차원이었는데 무엇이냐면 배를 물가에 짓는 게 아니라 배를 어디다 짓죠? 배를 산 위에서 짓습니다. 그 얼마나 참 조롱거리겠어요. 길 가다가 얼마나 참 비웃음을 당했겠어요. 모든 것이 상식 밖의 행동이었지만 노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을 통해서 얻는 조롱에 의해서 내가 민망해하고 내가 의기소침하고 내가 이것이 위축되는 것보다 사실은 더 노아에게 중요했던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신의 머리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는 그 경고의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 믿음을 나왔을 때 이 상식 밖의 행동과 그 행동을 끊임없이 신실하게 했던 그 결과는 우리의 눈에는 뛰어난 믿음으로 보였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조롱거리로 참 인생 어리석게 산다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 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은 세상의 공식과 세상의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일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 중요한 일이고 나에게 중요한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보이는 믿음의 삶이라는 그 경외함 가운데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이어질 때 그것은 뛰어난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뛰어날 수 있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8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아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 땅에서 받을 상속재산을 다 내려놨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려놓고 이제 그가 받을 상속재산을 위해서 쫓아간 거죠. 정확히는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낯선 땅이었는데 심지어 그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의 큰 결단과 선택이었던 거죠. 사실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유했었잖아요. 사실 그 땅에 머물렀으면 인간적으로 편안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처음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갔다는 거죠. 그 안에는 100% 하나님을 의지한 마음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안다면, 그래서 내가 가봤던 길이라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았다면, 언제 그 일들이 이루어질지 알았다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좀 편할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뛰어난 믿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믿음의 여정을 이룬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의 결과는 우리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되죠? 바로 뛰어난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사실 이 낯선 대한민국 땅에서도 그의 이름이 알려지고 그의 믿음이 높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 봤을 때 아브라함의 이 뛰어난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함에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아와 아브라함을 보면서 뛰어난 믿음에 필요하고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경외함과 의지함입니다. 그리고 이 경외함과 의지함을 합쳐서 말하면 권위가 됩니다. 권위. 사실 침례교도의 가장 첫 으뜸되는 정신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성경이 최종 권위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최종 권위다. 많은 교회들이요 전통을 따르죠. 많은 교회들이요 경험을 따릅니다. 우리 은사주의를 생각하면요, 내가 경험한 것이 곧 옳은 것, 성경적인 것.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참된 교회는 성경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철학과 성공의 비결과 전통과 이성과 경험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뛰어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을 우리 삶의 최종 권위로 두는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삶이며 무엇보다 이것은 뛰어난 믿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의 특징은요, 믿음은 그러므로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뛰어난 믿음을 가질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사실 믿음의 본질은 선택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내용을 조금 넘어가세요. 우리 23절에 나오는 모세의 믿음, 율법 이후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볼 때 모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보면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날 때에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이는 그가 특이한 아이인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라.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선택의 강조점을 둡니다. 근데 우리가 모세의 삶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그렇듯이 모세는 계속해서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우리가 모세 선택의 그 특징을 보면요, 모세 어머니가 지금 말씀처럼 모세 어머니가 모세가 특이한 것을 알고 그를 살리기로 택합니다. 그래서 그를 강가에 보냈는데 어떻게 되죠? 그가 선택을 받게 되죠. 누구에 의해서요? 파라오의 딸에 의해 선택을 받게 돼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지만 이제 모세가 파라오의 딸의 아들로서 자라는 것, 이것을 선택하는 것을 거절하고 어떻게 하죠?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한테 맞는 것을 보고 그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살려주기로 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잡히면 죽을 것을 알고 도망가기를 선택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후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라는 그 사명을 줍니다. 또 그때 모세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죠.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그 사명을 순종하기로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 파라오의 딸의 아들로서 사는 것, 쉽게 말해서 금수저죠. 그 삶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만약 모세가 파라오의 딸의 아들로서 살아갔다면 그는 역사 가운데 남아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선택한 자로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낸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요,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칭송받는 위대한 지도자로서 그의 믿음의 결과가 그와 같이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지만요, 너무 잘 아는 부분이죠. 우리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뛰어난 믿음을 이룰 수 있다는 것,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요, 인생이 이 삶으로 표현돼서, 인생은 삶과 죽음 사이에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로 오게 된 것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의 선택인 것이죠. 우리가 집에 가서 뭘 할지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연속이 삶과 죽음 사이에 계속해서 있는 것이 인생이다. 즉 오늘 선택이 나에게 어떤 미래를 줄지, 우린 사실 하룻밤 사이에 그것이 어떻게 급격하게 변화될지는 사실 그런 일은 없지만요, 분명한 진리, 분명한 사실은 어떤 선택이든 우리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런 선택을 우리 삶에 더욱 풍성히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참 저는 여기서 참 제 마음에 사실 묵상이 됐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부분이 참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었는데, 믿음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자세가 무엇인가? 우리가 잠시 구절을 위로 잘 올라가세요.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믿음의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자세를 볼 때요, 일단 15절 1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참으로 그들이 자기들이 떠나온 본향을 마음에 두었더라면 돌아갈 기회를 얻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기 때문이라. 저는 사실 히브리서 11장 말씀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이 구절이 딱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좀 이 부분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참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는요, 우리는 떠난 것에 깊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내용 중에서 이와 같은 말씀이 있다는 게 참 저는 흥미로웠었습니다. 참 깊은 묵상이 되었던 것이죠.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두 인물조차도 사실은 일반적인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요, 사실 되게 앞만 보고 가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앞만 보고 가는. 근데 이제 앞만 보고 가면 되는데 왜 우리는 이 앞만 보고 가는, 어떻게 보면 또 쉬운 길이고 어떻게 보면 단순한
길인데 왜 우리 계속 주춤하게 될까? 저 역시 저 자신을 돌아보면 왜 나는 주춤하게 될까? 왜 나는 주저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오늘 이 말씀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춤하고 우리가 주저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기 때문이죠. 혹은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것에 깊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에 무언가를 두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내게 주어졌던 것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을 계속해서 깊이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참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도 만약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가 떠나온 본향에 대해서 깊이 계속 생각했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요, 그들에게 돌아갈 기회가 생겼을 것이라고. 우리가 무언가를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분명 그것을 할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기회를 만들게 될 것이고 그것을 계속해서 찾게 될 것이고 결론적으로 돌아갈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떠난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 한 것 혹은 우리에게 새롭게 보여주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그것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실 그 광야에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거기서 죽었어야만 해요? 우리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이집트 때를 기억했어요. 이집트 때를 기억하니까 그들에겐 불평불만이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믿음의 기로에 그들이 약속의 땅 앞에서조차도 그렇죠?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더 이상 벗어날 수 없었어 보였던 그 홍해 바다 앞에서 그렇죠? 계속해서 그들은 광야 생활 내내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고 그들의 믿음의 여정이 주춤됐었던 그 순간들은 항상 그들이 뒤돌아봤을 때 그것을 생각했을 때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는 떠난 것에 깊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요, 우리 혹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있습니다. 네, 우리는 떠난 것에 대해서 다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깊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요, 우리는 이제는 앞에 있는 것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저 그냥 기억하고 뒤돌아보는 것에 기억하고 얽매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앞에 더 나은 것을 바라봤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더 나은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더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그것은 더 나은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은 까마득해 보여도 그것은 멀리 보여도 더 나은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신뢰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신뢰하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그것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땅을 살면서 자신들에게 가장 호화롭고 편안한 삶을 줄 수 있었던 그 과거의 삶, 또 그 고향, 또 친족들에게 그 생각에 그것에 빠지지 않고 성경 말씀을 보면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모했다라고 나오죠. 이제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여정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우리는 이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갖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것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물어봐야 될 것이죠.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앞에 있는 믿음의 것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것을 사랑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요, 사실 이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의 것을 사랑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요,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후회함을 주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것을 계속 더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할 것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요, 우리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놀라운 부분이었었습니다. 33절부터 38절까지 내용인데요.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33절에 그들은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34절에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외인들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였으며, 믿음의 승리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갑자기 35절에, 그렇죠?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받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느니라.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은 채 떠돌아다니고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33절부터 이 34절은 이 믿음의 승리의 모습이 나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위대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는 또 다르게 너무 대조되는데 이게 너무 심하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톱으로 잘려 죽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들이 심한 조롱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사막과 산과 동굴 땅굴에 떠돌아다니는 인생, 그게 믿음의 삶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왕이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요, 믿음으로 살면 참 좋은 일들이 많을 거야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우리 좀 믿음을 살아갈 때 그래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거라 어떤 기대감 속에 우리가 나아가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 믿음의 삶이 쉽지 않다는 걸 솔직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사실 참 믿음을 사는 게 쉽지 않구나, 이것이 정말 어렵구나,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결과들이 서로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뛰어난 일들을 누군가가 경험했다면 누군가는 믿음으로 인해 고난당하고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참 주저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바로 믿음의 삶의 여정에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뭘 믿고 갑니까? 우리가 뭘 믿고 갑니까? 거기에 우리의 해답은 우리는 하나님 믿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 속에서 기억해야 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하면요, 우리 믿음의 삶은 정말 갈대처럼 휘몰아칠 거예요. 나 믿음의 여정을 사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죠? 믿음의 삶을 사는데 왜 저는 이런 일들이 겪어져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행하시는가에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면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해야 돼요. 그분께서 나한테 행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나한테 어떤 분이신가, 그분 자체가 성경 속에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본다면 나에게 있는 그 일보다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그 길이 때론 비록 어려울 수 있고 그 길이 때론 주저될 수 있고 그것이 힘들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사실 믿음의 장의 결론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보상을 주실 거야, 보상만을 주실 거야, 그분이 나한테 무엇을 하실 거가 아니라 그분은 나에게 반드시 보상할 분이시라는 것, 그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여정에 가장 흔들리지 않아야 될 우리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이것이 믿음의 장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장을 결론으로 우리 정리하면요, 첫 번째, 우리 믿음의 첫 번째 특징으로 이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또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라고 하셨고 실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이 그 위력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사는 삶 그 이상의 차원의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하는 것은 이 뛰어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곧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 그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기로 했을 때 우리는 뒤에 있는 것, 떠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깊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앞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더 나은 것을 사모해야 되죠.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의 여정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닥치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실 분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